주의 보여 날마다 너희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힘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발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형제가 아니고 선지자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걸로 말미암아 발모란 섬에 기항을 가게 된 거죠. 기항을 간 그 발모란 섬은 어떤 곳이냐? 유배지에서 한 50마일쯤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발에 차고를 차고 있고 거의 먹지도 못하고 맨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모온전이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은 제가 아무튼 한 서너 번을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좀 슬프기도 하고 그 상황 어떻게 되나 잘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한 서너 번 읽은 것 같은데, 로마 시절에 원형 관광장에나 움직이는 사자를 넣어놓고 그것들을 즐기는 곳입니다. 부유층에서 그러면서 울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네 하면서 경기장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박수를 친다든가 뭐 한원을 지른다든가 뭐 어떤다든가 그리고 또 돈을 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고 그렇다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즐기러 왔던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그랬다면 화가 나는 거죠. 정말로.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또 선교 나가서 이제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일본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일본은 천황한테 절을 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을 해라고 할 때 안 한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겠잖아요. 그래도 그 목숨이 아깝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유교 사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족을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듣고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겠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요. 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데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림주일도 주일입니다. 또 제자들한테 주님 오신 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감동에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뜨겁고 영이 뜨겁고 육이 뜨겁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한 사람들 막 전도하고 싶고, 막 한 사람을 데려오고 싶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뒤에 날이 그렇게 이제 정해졌잖아요. 근데 안식일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토요일이 주일로 지키면서 자기네들이 옳다 그러는데, 주의 날은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 그것도 폐지되고 안식일도 폐지되고, 구약 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죄 있는 사람이 머리에다 자기 죄가를 다 넘기잖아요. 넘겨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지냈던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제물로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목에 그 못을 박아서 피 흘려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짐승 잡아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나오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가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는 양피에다 그 글을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이 되면서 두루마리에다 두루마리에다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야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행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텟대를 보았는데, 7금텟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텟대. 7금텟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아무데나 있는 7금텟대가 아니고, 옛날에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그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들어갈 때 번제다, 물두멍 드는데, 분향단, 진설병,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성소 들어가서 그 안에 커튼이 터졌어요. 거기 안에서 7금텟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그 금텟대 거기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계시했던 것이고,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의 피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피의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제사장 다 똑같은 제사장인데,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더 예수의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인지라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발에 방울을 달고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죄가 있으면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낼 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사 못 지내게 죽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제 끄집어오고 그러는데,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 죄 있어. 우리는 모르지만 남한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너 죄 있어 하면서 거자서 죽는다면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감히 나부터서도 두려워서 못 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가 되면서
회개를 하며 교회를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회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은 회개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 죄가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고 그러지, 예전 같으면 교회 못 가겠죠.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입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촛대 사이에서 옷을 끌리면서 예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끄지고 다니는 사람이요, 무리하고 틀리는 사람이겠죠. 좀 거룩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금띠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14절에 보니까 흰 양털이라고 했잖아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흰 양털은 절대 성결을 이야기하고, 불꽃은 지극히 거룩하고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왜? 불꽃같이 보면은 다 알 수니까 감출 것이, 나의 모든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환상을 보고 그렇게 예언을 해놨죠. 예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언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 아멘. 여기서 보면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발이 불에 단련이 됐어요. 풀무불은 어떻게 해요? 낫이나 예전에 보면은 그런 것들은 거기서 불에서 막 달고 가고 내갖고 탁탁탁탁 치고, 또 달고서 내갖고 탁탁탁 치고 그 모양을 만들어 가잖아요. 낫의 모양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빛난 주석, 그런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무데나 밟아도 끄떡이 없어요. 불구덩이 밟아도 끄떡이 없고. 그러면서 여기 이것은 마지막 아마겟돈, 원수를 그렇게 밟아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얘들도 사탄 밟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마냥 우리는, 빛난 주석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할 때는, 사탄을 밟아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의 오른손에는 7별. 7별은 뭡니까? 7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교회를 붙잡고 계속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에는 자유의 날성 검이라고 했잖아요. 자유의 날성 검은 예리한 말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활력이 있다는 했잖아요. 자유의 날선 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말씀으로 자를 것은 자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 마음에 들이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홍과 용과 갈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진 것 같이 해도 우리 마음을 다 알아서 너 죄가 있구나 그러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1.1핵이라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든 죄 안 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심판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쪼갤 것은 쪼개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사도행전을 찾아봤어요.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맨 뒷박을 하다가, 근데 길을 다 하다가 그 9장 3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둘렀어요. 빛이 둘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빛이 둘러갖고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내가 사울아 내가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얼굴에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세세히 다 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아는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또 사울이 했던 여태까지 그거 하나하나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제가 드러나니까 거기서 눈을 못 떴습니다. 9장 8절을 보니까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한테 안수를 받고 그렇게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는 그의 눈으로 불꽃으로 해가 힘차게 비치는 거, 그때 우리는 감히 뜨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불꽃으로 환한 빛으로 눈이 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지는 않겠죠. 왜?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순종을 하고 가잖아요. 어쩔 때는 불순종을 하지만, 어쩔 때는 내가 싫어서, 내가 연단 받는 게 싫어서 불순종을 하지만 간다고 열심히 가니까 이렇게 눈머는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네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요한이 거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불꽃 같고 얼굴에는 막 해가 있는 것 같고 막 우릉쾅쾅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원래는 하나님만 그때와 시를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 인계를 했어요. 인계를 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났다 하면은 우리가 감히 눈을 우리 들 수 있을까요? 얼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내가 내 죄가 다 보이는데 나의 모든 것이 보이는데 절대로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요한도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운동을 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품이 있는 때 하나님의 영만 운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20장 15절. 거기서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못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믿지 않은 사람들, 특히 자녀들, 그래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특히 자녀들은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이시고 생명의 떡은 이제 어떻게 해서 성찬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 피 흘려서 너희에게 왜 피 흘려서 살과 피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성찬을 하는 것이고 그래 성찬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에서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영생을 가짐으로써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다고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내가 본 것은 뭐예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있는 일은 이제 2장하고 3장에서 나오는데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사를 정립하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은 4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제 그 장차되어질 일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요.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자는 어떻게 되나? 주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 역시도 감당을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초 때는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 여기가 일곱 교회만 있지만 너무너무 이상한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이단에 속아서 하는 교회, 뭐 올바르고 가는 교회, 또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짓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정립하기 위해서, 교회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거 일곱 교회를 써놓지 않았나,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또 그만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간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오시는 교회에 들어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계시록 20장 15절 같이 누구든지 생명적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